오늘은 요한일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먼저 1절로 해서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함께 또 상고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해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이제 4장 말씀입니다. 4장은 이제 요 앞부분에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아주 대조되는 이 두 진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진영을 말하는 이유는 여기 그 미혹의 영을 또 다른 말로 거짓 영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거짓 선생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영, 그런 영. 그러니까 그것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접근할 때는 어떤 거짓 가르치는 선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속에는 거짓 영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내며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공동서신은 이 이제 서신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서신들인데,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쓰신 서신이 공동서신입니다. 거기에 하나같이 나오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야고보서, 또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일서, 이런 서신서들이 다 공동 서신인데 거기에 적 그리스도란 말을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거짓 영,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이런 염려가 이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은 지금 우리는 뭐 이단들이 이렇게 많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단은 하나도 염려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단은 다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 뭐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 또 무슨 뭐 그 외 작은 어떤 뭐 여러 그 이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저들은 이단이야. 근데 더 염려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이단이라는 말을 듣질 않아도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있거든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마디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버젓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위험한 거고, 더 교회를 은근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아먹는 거 있죠. 잠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정말 정신 차려서 그걸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내야 돼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끔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것조차도요 몰라요. 아니 잘못된 성경과 다른,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교회에서 그걸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권위로 결정을 해요? 못하니까 교단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그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어갖고, 야, 여기는 이단, 여기는 이단이 아니고, 뭐 여기는 조금 이단적인 냄새는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덜 이단이다, 뭐 이런, 여기는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 그들 집회는 좀 가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단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거기는 가면은 별로 유익될 게 없다. 뭐 이런, 이제 이런 걸 일일이 그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데서 그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각 그 뭡니까 교회에 그걸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이단, 신천지가 무슨 말을 하고 그것이 왜 이단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거기는 이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서글픈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요, 이런 교단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들이 이것을 구별해라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일단 그 여기 대상이 누굽니까? 개개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을 또는 어떤 교회의 어떤 대표자를, 그게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럼 이렇게 할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들 개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얼굴에 뭐 더러운 것이 묻었다라면은 거울을 보면서 여기 뭐가 묻었구나, 이쪽에도 뭐가 묻었구나, 이렇게 하고 떨어내는 거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근데요, 거울을요 저 갯벌에다가 이렇게 문대게 보세요. 거기 아주 그 갯벌 흙이 쫙 묻어. 그런 거울을 보면은 이게 보입니까? 이게 제대로 구별이 됩니까? 네. 여러분, 왜 이런 거짓 영, 왜 이런 이단들을 왜 모르느냐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투명한 어떤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속에 이 생명의 그 투명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혼탁한 것만 있어요. 그리스도를 좀 아는 것 같다가도 또 희미해져서 또 뭐 다른 거랑 섞여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단이 분별되지가 않는 거죠. 여기 거짓 영들이 하나도 분별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가끔가다 그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또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그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서 꼭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구별해야 돼.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들을 정말 분별해내고, 여기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정말 분별해내고 그래야 돼. 너희들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마치 그것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제 요즘 무슨 교육을 하느냐 하면은 낯선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 이런 교육을 하거든요. 낯선 사람은 낯선 사람이 뭘 사주면서 나랑 같이 어디 가자, 그거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유괴범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흔하지 아니하는데요. 중국 같은 데서는요 버젓이 사람들이 보는데도 그냥 차에 싣고 그냥 가요. 그냥 그런 것들이 가끔 영상에 올라와요. 그래서 부모들은 너는 절대로 낯선 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면 절대로 가면 안 돼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사도가
여기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면 안 돼.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부모가 자녀들 너 다른 낯선 사람한테 유괴되면 안 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을 다 믿지 말. 영을 믿지 말라라는 이 말은 아니 영이 뭐 갑자기 뭐 어디 뭐 보이나 영이 갑자기 어디 나타났나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을 통해서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도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여기 사단의 영, 악한 영도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저에게 어떤 영에 의해서 저가 지금 그 말을 하는지 또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그런 것을 아무렇게나 믿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봐라는, 그걸 잘 이렇게 헤쳐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거기 은사들이 나오는데 그 은사 중에 그것도 있어요. 영들을 분별한다. 여기 영을 시험하라. 시험하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해봐라. 시험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 말은 거짓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선지자,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거짓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인데 마태복음 24장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택하신 자들도, 택하신 자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도 미혹해 한다.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유괴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유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우리 이단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신천지라는 곳에서 제가 조금 어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가르쳐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가 배도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을 배도한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제가 그걸 딱 읽으면서 느낌이 와요. 세례 요한이 배도를 했으니까 그 자리에 이만희가 차지하겠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좀 잘못됐다, 아직도 부족하다, 뭔가 모자른다, 그래야 이만희가 그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세례 요한을 배도한 자라고 부릅니까? 물론 그가 모든 걸 다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는 이 땅에서는 아마 그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이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아직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의 그 어떤 영역 안에 있는 이것은 알질 못했어요. 그는 세례 요한까지는요, 우리 보통 구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구약적인 선지자 면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만 해도
아직 구약의 그 어떤 영역 안에 거기서 있는 걸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그는 즉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적어도 세례 요한은 그걸 분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건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 의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게 되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을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러는 거예요. 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배도한 자다. 그리고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랑 바리새인들이랑 또 뭘 했다 이런 내용이 그걸 억지로 뜯어 맞춰 갖고 배도한 자다 이렇게 아주 몰아치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무슨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 신천지에서 그 무슨 체육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에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뭘 타고 나타났죠? 거기 백마를 타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백마를 타고 오는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또 거기 보였던 사람들이 막 또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그래요. 다들 뭐에 씌인 거죠? 그게 여기 악한 영에 의해서 씌인 거죠. 그렇기 전에는 지금 저가 예수님을 지금 진짜 예수님을 배도한 사람은 이만이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백마를 타고 나타났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박수를 치고 같이 거기서 떠드는 사람이 그게 무슨 제정신이겠습니까? 다들 지금 뭔가 잘못된 영에 의해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신천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냥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기 시험한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말에는 그런 것이 표시가 안 되지만은 그냥 우리말에는 한번 이렇게 딱 시험해보고 그리고 아니다 기다 이러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시험한단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는요 계속 진행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진행형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이건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계속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정말 영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닌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계속적인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시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거기 적그리스도가 이제 미래에 장래에 나타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 저는 적그리스도. 그때의 그 적그리스도는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가 적그리스도야 하고 딱 지칭할 수 있게. 그런데 여기는요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야. 영. 그러니까 그 영에 의해서 장래에 그것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여러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 여기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최후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근데 누가 그럼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이거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면서, 그러니까 1절에 시험하라? 그러면 어떻게 시험하느냐? 그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반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즉 그것을 부인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지금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서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그 일을 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제 제가 그 영지주의자 두 어떤 갈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아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요즘 뭡니까 어떤 과학적인 그런 무슨 뭘로 인해서 무슨 뭐 홀로그램 뭐 그런 거 있죠. 홀로그램처럼 갑자기 뭐가 샥 나타났어. 물론 샥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아주 엉뚱한 그런 엉터리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파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처음부터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일정한 영역이 됐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즉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이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때 다시 그 영은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그 육신에 그 영이 그렇게 들어와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래서 뭐가 더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주님이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이 육신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청년이야.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는 그가 비로소 어떤 그리스도가 되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또 심지어는 그 삼위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가 있지만은 그게 하나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은 없는 거야. 왜? 여기 와 계시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면은 그때는 성자도 안 계시고 성부도 안 계시고 성령 하나님만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삼위는 있는데 이게 삼위가 각각이 다 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자면 변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에게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건 좀 위험한 이단적인 논리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사실은 그 말이 삼위일체라는 것도 이게 설명이 단어가 부적절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삼위가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면서도 성자 하나님이 그 품에 계셨잖아요. 창조 때부터. 그리고 그때도 성령이 운행하셨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어느 날 성자가 되셨다가 어느 날 성령이 되시고 이렇게 변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삼위가 항상 한 분 하나님으로 계셔요. 동시에 삼위가 계셔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우리가 복수예요. 복수. 그리고 하나님을 호칭할 때에 거기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복수의 그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죠. 엘로힘 이렇게. 여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들을 시험하라. 시험하라.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엄하게 그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말을 했는데, 11장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여기 다른 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전했죠. 근데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인가? 아니다. 다른 영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영, 또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영이 다르니까 다른 예수가 나온 것이고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영이 다른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있는 영이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지금 11장 보셨는데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도다. 이거예요. 거짓 사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거짓 사도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근데 왜 그걸 구별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이죠. 그걸 구별해야 된다. 그걸 경계해야 된다. 지금 여기 요한도 그걸 분별해야 된다. 그걸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것을 시험하거라. 그리고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인데 너희는 어떻게 그들을 잘 용납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책망을 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요, 저는 이렇게 봐요. 사단은 참 극성을 부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때 이 성경 시대에 성경이 기록될 그때에도 사단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다른 영을 전하게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여기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엉터리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그 사단의 영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거짓된 잘못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흔하게 접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돼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 그걸로 끝내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도 내가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야. 내가 성경을 보여주면서 지금 저 신천지가 와서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들이 말한 것은 이래서 틀린 거야 하고 내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니 그 유괴범한테 끌려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도 그가 끌려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구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의 영에 의해서 유혹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서 구해내야 돼. 자, 여기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했을 때 여기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즉 그 2절에 나온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걸 부인하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서 영. 저들은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다. 그게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입은 그분이 아니고 그냥 무슨 가연설 같이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뭐 유령 같이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예수님을 해석한다라면은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신을 입은 존재로 오시지 않았다라면은 첫 번째로 그거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대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은 그 제사법이 있잖아요. 제사법에 예를 들어 내가 죄를 범했을 때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지낼 때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나는 안수를 해야 돼요. 안수를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네가 나 대신, 그럼 뭐예요? 네가 나를 대표한다,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뭐 많은 무리의 한 사람이 대표자도 있지만 이 두 사람 중에 네가 대표야. 그러니까 너가 죽어. 이거예요. 그 양이나 염소.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걸머질 수가 없어요. 아니 그가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 죄를 담당합니까? 그가 우리와 똑같이 이런 어떤 그 생명, 이런 육신적인 생명,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그 값을 치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만 계시다가 가셨다, 이렇게 말한다라면요, 예수님이 우리 대표자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대표자가 안 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두 번째 이 교리인데, 대속교리라는 거 있어요. 저가 그 죄값을 치름으로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이 대속교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가 내 대표자가 아닌데 어떻게 대속이 돼요? 대속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에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세력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가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죽으시지 못하잖아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리느냐고요? 못 깨뜨리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 그 사망을 가지고 휘둘러서 우리를 다 사망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 권세가 깨지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아니했다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아니, 육신을 입고 와야 죽고 살아나는 것이 있지,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뭐 언제 죽어? 아니, 천사가 죽습니까? 천사는 안 죽어요.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와야만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목숨이 이 코에, 이 호흡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처럼 그런 존재로만 오셨다라면 우리처럼 죽고 다시 뭐 살아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되셔야만이 그를 인해서 우리도 부활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부활하는 그 첫 열매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언제 죽고 언제 부활합니까? 전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결론적으로, 즉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다 무효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로 우리에게 그것이 온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것을 부인한다라면은 이건 완전히 복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큰 이단. 근데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이때 벌써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참 부지런해요. 그냥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자, 이제 또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활기치지만 여기 자녀들아, 마치 내 아들 딸을 대하듯이 자녀들아. 그럼 내 아들 딸을 대하는다란 말은 그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또는 너는 내 딸이야 그 말이잖아요. 그런 틀로 뭔가 이렇게 얘기해. 자녀들아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3장 2절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자녀 대한 이야기가 거기는 아까 3장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여기 지금 4장에 와서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겼다고요? 여기 저희란 말은 그 앞에 나온 적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근데 이겼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는 이길 수 있다가 아니에요. 또는 이길 것이다도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 시제예요. 너희는 이겼나니. 벌써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 내가 정말 잘 싸워야 할 텐데 안 그러면 내가 질 텐데 이 걱정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그 싸움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싸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싸워요.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와 또는 어떤 사단의 악한 영과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니까.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저희는 그 적그리스도 영. 너희가 이미 이겼어. 여러분 그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데 보면은 신천지도 그래요. 뭐냐면요. 이긴 자가 있다. 이긴 자. 그 이긴 자를 믿어야 된다. 그 이긴 자가 누구냐? 이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긴 자는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그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긴 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바로 너희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 자녀들도 같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긴 자는 이만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어야 돼 하고 쫓아간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성경 보라고요.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고 또 너희가 저희를 이겼다.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겼다는데 아니 성경을 안 믿고 뭘 믿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요. 이단에. 여러분 그게 에이 설마 그럴까? 아니에요. 진짜 성경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약점을 이단들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악한 자의 영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저 사람 이렇게 꼬이면 다 넘어오겠다. 저 하와 이렇게 꼬이면 내게 넘어와 하고 뱀이 가서 수작을 부렸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네. 한번 보십시오. 4절 뒷부분. 그 어떻게 이겼는지 그게 나옵니다. 이는 그 이유는 그거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래서 이긴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는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다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라는 말고 다 똑같아요. 영으로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일을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시니 그분이 이기셨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미리 보면은 여기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 믿음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이다. 그럼 뭘 믿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4장에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한마디로 그분이 복음을 완성하신, 그걸 믿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라야 복음을 완성하시는 거죠.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긴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번에 해방했단 말이 뭡니까? 그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자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겼다는 뜻이에요.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긴 자로 인해서 그 혜택을 보는 자예요. 같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긴 거예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자가 이겼으면 나머지 거기에 속한 나머지 다 같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그 로마서 8장 그 뒤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우리가 이긴 자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이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37절에 가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기질 못하면 계속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거든요. 죄에게 종노릇해.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왜? 이긴 자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즉, 그 사단의 어떤 그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해야 돼. 그 세력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요한 1서 이 앞에서 우리가 본 3장 8절에 3장 8절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일, 즉 마귀의 권세, 그걸 깨뜨리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아닌 거예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그리고 아까 말씀한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세력, 힘이란 말이에요. 저는 사망이라고 하는 힘을 갖고 있어. 이게 마귀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깨뜨리신 거예요. 그 힘을 깨뜨리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 짐승, 뭐 가축 기를 때 돼지는 돼지 우리라는 걸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길러요. 그렇게 안 걸리면요, 이 돼지가 온 동네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돼지 우리에서 길러요. 닭은 어디서 길러요? 닭장에서 길러요. 닭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뭐죠? 그게 이렇게 철망 비슷한 걸 이렇게 얽히 한 걸로, 그걸로 이렇게 지붕까지 싹 덮어야 돼요. 왜냐면 지붕까지 날아가니까. 그 닭장 안에 닭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저 닭을 좀 끌어내고 싶어. 저 닭을 좀 이렇게 좀 놓아주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닭장 문을 열어야 되는데 닭장 문에 자물쇠로 착착 잠겨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그 울타리 그 닭을 이렇게 한 그 닭장 그 울타리를 어떻게든지 그걸 다 깨뜨려서 망가뜨려서 그래서 구멍을 뻥 내야 돼요. 그러면 닭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한다라는 것이고요.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닭장처럼 꽉 쳐 있는데 그걸 주님이 깨뜨리신 거예요. 그걸 망가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닭들은 안 나와. 그 안이 좋다고. 환장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긴다라는 게 이긴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됐다. 이긴 자가 됐다. 또 아까 그 5장 4절에 아까 보았잖아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는데 그 앞에 바로 그 앞에 그 4절 그 앞부분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야. 그러면은 아까 요한복음 그 16장 마지막 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똑같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똑같이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가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 할아버지만 이긴 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 이긴 자예요. 그 어디서 신천지 만나면 그 얘기 해주세요. 이긴 자가 누굽니까? 이만희 우리 할아버지요. 그래요? 여기 성경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겼는가? 그런데요, 이 이겼다라는 것이 있어도요, 내가 실제로 이긴 자처럼 한마디로 그걸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승리가 내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야 돼요. 그 요단강 물이 그때는 오히려 홍수기가 돼갖고 넘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먼저 발을 거기 들여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딱 끝인 거예요. 여러분, 물이 먼저 끝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먼저 거기를 가서 딱 서니까 물이 멈췄어요.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맞이했는데 7일 동안 계속 여리고를 돌아요. 왜 돌았어요? 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아이고 힘든데 그걸 왜 돌아? 하루 아니 여리고성이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그거 한 바퀴 도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성이라는 건 그래도 그 속에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할 그런 영역인데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몇 킬로미터는 될 거예요. 한 바퀴 돌려면은. 이 둥그런 원형이면은 그 성이 그렇게 됐다면 이 직경이에요. 직경 지름이 1km만 돼도 이 둘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14km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3.14 뭐 1592 그리고 쭉쭉쭉쭉 더 나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보다는 더 컸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여리고 성인데 그 성을 한 바퀴 돈다라는 것이 이게 날마다 돌아요. 날마다. 아유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또 7바퀴를 돌래. 그 얼마나 땀 뻘뻘 흘리고 돌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왜 그랬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이긴다라고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말씀한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니까 진짜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 결과가 그대로 주어져요.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하고 믿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갈 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럼 가보고 믿을래요?
여러분 가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예. 예. 믿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 믿음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움직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할 때 그 결과가 옵니다. 이게 믿음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예. 저희 아까 그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그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예,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사단에게 속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속한 거로, 그러면 뭐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왜 저렇게 이단들은 왜 이렇게 거짓 복음을 말하는가? 복음을 저렇게 왜 왜곡해서 말하는가? 그들이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에게 넣어준 그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 그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 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그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그것만 들려, 귀에. 그것만. 듣기를 원하는 것, 그것만 들려. 그럼 세상에 속한 사람은 뭘 듣고 싶어 할까요?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들이 말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한 말이.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뭘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곧 내 귀가 그쪽으로만 열리게 돼 있고 그걸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나오기가 엄청 힘든 이유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만 원하는 거죠. 그것만 듣고 싶어 하거든요. 계속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6절 우리는, 그러니까 5절에서 저희는 하고 6절에 우리는, 이게 서로 이제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예, 이게 참 요한 1서의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다루고, 너 어디에 속한 자냐? 너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안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고 사단의 자식이냐? 어디에 있냐? 이 구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요한 1서예요. 이 소속.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기 우리란 말은 뭐냐면 이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말씀, 즉 한마디로 그게 성경이에요. 구약은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됐다라면은 신약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됐어요. 그럼 사도들에게 듣는다는 말은 성경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세상에 속한 자요, 사단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성경을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해요. 우리 기적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내게 들렸을까?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서 그걸 믿을 수 있게 그렇게 들렸을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구나. 그때부터.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렸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결국 그 다음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게 뭐예요? 어떻게 안다고요? 저가 무슨 말을 듣느냐, 그걸로 안다라는 거예요. 저가 정말 사도들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저 이단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그게 좋다라고 간 사람들은 다 뭔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이 앞에 음식이 잔뜩 차려있다고 하면서 반찬이 한 100가지가 있다고 하면 뭘 먹을 겁니까? 여러분 그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그러잖아요. 반찬이 그냥 반 100가지가 있는데 내가 뭘 먹어요? 내가 원하는 걸 먹는 거죠. 여러분은 뭘 잡수세요,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듣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에 하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이거예요. 그게 다예요. 주님의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뭐 사단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설교가 우리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설교 속에서는 성경의 본질을 말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을 뭐 잘 전하지 못해서 진짜 뭐 개떡같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을 귀 있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구별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와서 아무리 1년 내내 있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아 그래 저 말씀이 맞아, 저 말씀이 진리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옛날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너희들에게는 이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고. 그죠?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바로 여기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게 된다. 그냥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 돼. 왜 저 사람이 진리의 영인지 아니면 왜 저 사람이 미혹의 영을 가졌는지 어떤 건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분명히 나타났으니까. 정말 저들이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한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듣느냐 아니면 못 듣느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는 겁니다. 자, 오늘 6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